마태복음 강의 제 69강 오늘 69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라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갈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삶과는 동떨어진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 온갖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에만 지옥이 아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쁨 그러한 것이 아닌 영구한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강,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시고자 하였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산상수훈의 종결 부분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또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지만 그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목표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세상 속에서 녹아져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없어져라.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타자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와 연합이 되어 너는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게 소금의 사명 아니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있는 겁니다. 소금 자체는 사라져 버렸는데 새로운 그 싸납고 질기고 아주 딱딱하고 이러한 것들이 소금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지게 되고 딱딱한 것도 희한하게 그대로의 맛을 또 내는 놀랍잖아요. 소금에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굉장히 어려워 나는 못 깨달을 거야. 이건 목사님이나 깨닫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체질을 아시는 분인데 그냥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보시더라도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은 뭐 많은 나물들이 나잖아요. 민들레 또 그 뭐냐 가지 아니 그 아주 그냥 질긴 것 같던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보라색 그 가지 말고요. 나무에서 나는 하여간 그 뭐 가지자 들어가는 그 있어요. 뻣뻣하고 그게 무슨 맛이 있을까 싶은데 소금과 간장을 푹 끓여가지고 얼마 동안 담가 놓으면은 그 특유의 맛이 있어가지고 가죽나물 가지나물이 아니라 가죽나물 얼마나 이렇게 가죽나물이라고 하는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금이 들어가고 간장으로 푹 끓여서 뭐 식초니 뭐 설탕이니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참 발효된 다음에 먹어보면 맛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였는데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이것은 질기고 딱딱하고 맛도 없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고 맛있게 되고 그런데 소금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소금이다. 타자 속에 들어가서 너는 사라진 것 같지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가 없어 씨앗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썩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 한 알의 씨앗의 위력에 대해서 그 본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는지를 열매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빛은 어떻습니까? 빛 앞에 감추일 게 없죠. 빛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요. 밝히기만 하는 거죠. 다 드러내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너희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이 임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율법을 지켜 천국에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보내려고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여 너희들이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온 곳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지. 그러면 그 완성한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걸 버려? 그럼 천국이 진짜 임한 거 맞아?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누구든지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아 주님도 아시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그 부모님께 어떻게 내가 해. 그거는 불효를 해도 내가 부모님을 뭐 어떻게 해도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것들이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4가지 밭의 씨앗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지. 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주인을 바라보잖아. 하나님을 바라봐. 긍휼을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 성령을 구해.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요렇게 말씀하시고 요렇게 말씀하시고 딱 하나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근데 오늘의 말씀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각각이 아니라 결론 부분으로 산상순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너희들의 형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살인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야. 형제를 미워했다? 야 네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를 미워해? 네 주제 파악을 해. 너는 이미 지옥에 던져질 백성이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 너도 형제를 용서해야지.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사람 아담 그 후예가 된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기쁨을 상실하였고 만족이 없고 늘 목마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행복권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님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의 유전 때문이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죄의 유전을 물려준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목마른 삶, 기쁨을 상실한 삶, 늘 불평과 원망과 살인과 저주와 미움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거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러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질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도록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거기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다시 나그네 인생길에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 나라에서 다시는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전체적인 율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다시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누차 강조해 드렸죠. 자,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그 진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들은 이 내용이 와닿아요. 믿어져요. 그리고 다 꿀송이처럼. 하여간 저는 그래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정말 읽다가 보면 많이 읽어 내려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 그 말씀들이 멈추어서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막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격으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막 그러면 막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눈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이게 우리들,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가족 간에 이게 소통이 됩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되어서 같이 감격하고 같이 감동하고 맞아 막 이렇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적당히 믿어. 아, 왜 그렇게 빠져 있어? 대충 믿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집사님, 저희가 제가 이제 26에 결혼을 하고 기성교회, 개척교회가 아니라 자립교회였는데, 그 자립교회에 자그만 교회긴 하죠. 담임으로 돌아가신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교회에 담임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그 저희 내외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시고 참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분께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아드님도 아드님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고, 이제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안기부에 다녔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삼형제가 지극히 효성스러워요.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히 섬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집에서 여왕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꼭 주일날 낮 시간만 교회로 오세요. 낮 예배만 드려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요 저녁 예배, 철야 예배가 진짜 철야 예배였죠.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자부님이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은 계속 했죠. 그런데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에만 오던 신앙에서 주일 저녁 예배드리죠. 수요 저녁 예배드리죠. 속회 예배드리죠. 철야 예배드리죠. 이러니까 집에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심지어 남편은요.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교과서도 집필하고 서울대학 나오셔서 아주 그 방송에서도 그 방송국 교재 이런 집필도 하시고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에게 너 그 전도사하고 바람났지? 그러면서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았는데 그 말씀들이 막 믿어지는데 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양이 차질 않는 거죠.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림도 잘하셨어요. 미리 다 시부모님 모시고 계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방으로 가셨지만 하여간 전부 저녁 식사 전에 다 밥상 차려놓고 자기 할 일 살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적당히 믿어라. 엄마처럼 믿어라. 엄마 봐. 주일날만 가지. 너 왜 그렇게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타협하면 그렇게 주변에서 주일날 낮 예배만 가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에 순응하면 어느 날은 얼굴이 시퍼렇게 된 거예요. 극심했어요. 타협하면 전혀 그런 어려움 당할 일이 없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구약의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데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한 가정을 얘기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들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냐? 일찍도 아니에요. 사실 만큼 사시다 가셨어요. 그게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가 그 가정의 우상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그 은혜 아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산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침 밥 한 끼 먹고 하루 두 끼만 안 먹어도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들어요. 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왕창 먹는 거죠. 육신의 양식도 제때 거르지 말고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영구한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 해도 보세요. 요즘 막 뭐 유세하는 선거 유세하는 분들 그냥 목이 다 쉬어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냥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는 또 일주일 세상 속에서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까마득히 잊고, 하나님 교회 계시겠지, 설마 나 따라다니겠어? 그리고서는 마음껏 그렇게 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한 시간만 강의 들어가지고 그 졸업할 때, 6학년 졸업할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졸업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졸업도 뭐 어렵죠. 왜냐면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갔는데 나머지 닷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다녔지 않습니까? 뭐 요즘 좋아요. 5일 다닌다 하더라도 4일은 안 가고 하루만 다닌 거예요. 출석 일수도 모자라서 졸업도 못 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열심히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5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그 어떤 권사님, 남 전도하는데 못하게 방해했던 그런 권사님들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자,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 옆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몇십 년 드렸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도록 친구였지만 한마디도 예수님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말은 좋죠. 그냥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이분한테 한 번도 전하지 않았대요. 그걸 제가 처음 전하는데 끝까지 50년 동안 다닌 분은 가자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잠깐만 기다려 하고 끝까지 들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막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순교하셨던 그런 야고보나 막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 깨트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 답답한 게요. 왜 믿음으로 천국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들어오라고. 값을 매기는 순간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소를 공짜로 마시잖아요. 공짜로. 왜 공짜로 마셔요? 갚을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 갚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그 6.25 전란 시에 태어난 아기, 그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신체가 작잖아요. 어머니는 못 드셔도 아이를 위해서 그냥, 어머니는 빼빼 말라도 아이들을 먹이려고. 어머니는 물을 마시면서도 자식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자식들의 그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흉년에 자식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가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그 농부의 기쁨이고 어미의 기쁨이라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랬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은 다 밥 주시고 물 드시고서는 배부르다 그러고, 나 조금 전에 먹었다 그러고. 그게 어머니들 아니셨습니까?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백악관을 갖다 다 바친다 하더라도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12 진주문으로, 진주문이 무슨 뭐 요만한 문짝일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천국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귀한 보석들을 그렇게 기록한 거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살고 있었던 사람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고대 사회에는 천이라는 개념이 없어. 천 이상의 오늘 우리가 생각한 단신, 백, 천만, 십만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수가 천인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1000배로 더 갚은 그러한 수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거지. 조 단위나 경 단위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 그 세계를 영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자, 생명과 복은 같은 개념입니다. 또 사망과 저주 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복을 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사망,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겠죠, 차라리. 죽음 너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갗이 벗겨진 채 소금치듯함을 입으리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그 불에 그 화상을 입은 상태라 그래요. 화상도 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것도 인간이 가장 극에 달한 고통에 대한 걸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못으로 펄펄 끓는 불못으로 우리가 막 목이 마를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옥과 같잖아요.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 방귀 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마시게 하는 거 알죠? 그래서 너무 막 갈증이 나가지고 이 거즈로 이 혀끝에다가 입술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정도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름의 상태.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전존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목마름의 상태를 펄펄 끓는 유황 불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못에서 죽지 않고 계속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이냐?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복받은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인생길은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요. 길과 길은 연하여 다 통하고 있죠.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직장이 있어요. 내가 뭐 다니다가 싫으면 그만둬도 돼요. 그런데 영원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도록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삶 밖에는 없어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복을 받은 인생이냐 저주를 받은 인생이냐. 우리는 저주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함부로 사용하기 힘든 그런 단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원론으로 나누지 말라, 빛과 어둠으로 나누지 말라,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천국과 지옥 두세 개밖에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중간지대 그거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말하죠.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말씀 또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자녀들 중에 또 뭐 친구 간에, 또 뭐 애인 간에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봅니다. 사랑하면 어떻죠? 그 첫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연애에 빠진 사람들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뭘 생각하죠? 그 사람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거를 되뇌어요. 그리고 혼자서 웃음 짓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람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 아니야? 또는 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만났다가 헤어져서도 오늘 있었던 일상들을 되뇌이잖아요. 이거 이제 아주 그냥 연애에 빠져서 절정에 이를 때 말하는 거예요. 김창옥 그 교수님 이야기하기를 가족 간에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런 건 이상하래요. 연애에 불탔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렇게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심장이 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정말 언어 마술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변덕 부리고 우리가 외도를 하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가도 물질이 좋다고 그러할지라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다 잃어버리고 못된 인간들에게 다 농락당하고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올지라도 다시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가족이니까 그냥 설레임도 없고 대면대면하고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한결같이 가슴 벅찬 사랑. 한결같이 가슴 뛰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미움과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가 무서워서 져주신 게 아니에요.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를 빼내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도구로 쓴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냥 내 길을 가거라.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다 경험했는데도 마음의 하나님을,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기 싫어하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둥지를 틀고 꽈리를 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주님, 그럴 일 없어요. 화를 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주변인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면은 오늘 한 달 생활비에서 얼마가 축 나가는데, 아우 그러면은 이거 애들 학원비도 보낼 수 없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의 가문에 목사였는데 그 주의 종의 가문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힘들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냐? 야, 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냐 이게 이 가정이 이렇게 저거 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하늘나라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 어차피 나 뭐 밥 먹는 거 식탁에 어차피 나 혼자 밥 먹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지. 그래,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특별한 일이었네. 하나님이 이거는 사랑하시는 자구나.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혼자 사실 때 막 만삭이 돼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저 원룸에서 혼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니,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 설교는 잘하면서, 그래,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집에 모셔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신 거예요. 결혼을 선택할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혼을 하시려면 좀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뭐 좀 명예나 있는 사람이든지, 심지어 목사님은 전문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서 목사가 되었으면 전문 여성 아니에요? 아, 좀 그에 걸맞게 그러시죠. 우리 교우들이 제가 재혼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기업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 해올 때 몇 억씩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데, 아니 그만큼 인생의 고난을 통해 훈련하고 학문적으로 훈련하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아, 그런 동역자를 그냥 공짜로, 아니 우리 목회하는데 도와주시는데 무슨 대가가, 우리가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오셔야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죠? 왜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명예,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참아내야 돼요. 다 참아내는 과정 속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광장에서 막 저한테 그러면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때리면 나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이루는 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와,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좁은 길을 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니까 자기들의 막 가슴이 콕콕 찔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미와 딸이 어미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충실하면 딸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딸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말씀대로 살면 또 딸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가 신실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왜 똑같은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일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공격을 받는다고요. 적당히 믿어라.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만 부모 자녀 지간이고 부부지간이지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좁은 길을,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들이 가져야 될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암흑의, 이제는 아주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이 암흑의 사건에 개입하게 된 가장 그 저의 심장을 불질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거. 어디 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그냥 그 벌거벗고 별짓을 다 하고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동성애자들의 그 지들 나름대로 축제라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운을 입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고서는 하는데 거기 모인 인간들은 또 와 감격해가지고 그게 그랬을까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밥 먹다가도 울었다니까요. 주님이 증인이시거니와 밥을 먹다가도 벅벅 눈물이 나오고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흐르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 장면만 떠오르면 막 눈물이 나고 왜요?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인간들을 향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무능함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주변에 뭐라 그랬을까요? 적당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네가 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서 자 기도해야겠다 이랬더니요. 처음에 얼마나 제 마음 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 200여 명 단톡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또 기도회를 한다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회 할 사람 이랬는데 그걸 올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야 네가 뭔데? 그때는 이제 이 조직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무슨 실행위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다 같이 전 중요한 일은요.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뭐 하냐 이러다가 탁상공론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 나 혼자라도 가서 나 혼자는 좀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겠다. 라고 이제 막상 올렸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 야 네가 뭐길래 여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잘난 척해 막 생각을 통해서 막 속살거리는데요. 그 시간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에 순종하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자,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할 일이 뭐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고 또 뭐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다른 건 다 참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이거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한다. 예수님 멸시해도요. 멸시 당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좁은 문을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자, 그러면 넓은 문은 어떨까요?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떡하죠? 행해야죠.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넓은 문 멸망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셨어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편하죠. 고통받을 일 없습니다. 힘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악함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이, 1차적 신이 누굴까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을 두는 이유가 뭐죠?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말들은 근사하죠. 아주 말들은 번지를 합니다. 뭐라고들 대부분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그러지 마라. 너무 근본주의자처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근본주의자, 근본이 없는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갈 걸로 믿고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좀 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 목회 여정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 군중들이에요. 많은 다수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주님이 뽑으셨고 힘들어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나선 결단한 순종한 그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진짜 힘들어요. 뭘 힘드냐? 편안함을 원하거든요. 남들한테 불편한 소리 듣는 거 진짜 싫거든요. 정말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인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왜 부인하지 못하죠?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이미 죽었던 목숨인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려고 그러잖아. 남들한테 낮은 소리 듣지 않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살아도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냥 조용히 나만 믿어,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하여서 그런 건지, 관계가 불편하고 깨지고 남들에게 불필요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닌지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